자, 이번 특세는 믿음이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대개 믿음에 대해 내가 믿는다, 이런 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잘 믿으려고 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 말을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궁극적인 관심에 우리가 사로잡힌 상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믿음을 자기 나름대로 규정한 내용이 얼마나 신학계에서는 인정을 받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믿음이란 내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신 하나님께 확 사로잡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그러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 이것을 잘 깨달은 분은 믿음은 관계구나,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로잡힌다. 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경험 떠올려 보면요, 내가 몇 월 며칠 이때부터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한 분은 아마 없을걸요. 나도 모르게 그만 언제부터인가 그 시기가 좋아지고 그 시기를 사랑하게 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겠다, 이게 아니라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이런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내가 그냥 달란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던가요? 은혜 또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인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일을 감당해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 이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된 이것도 사건이고요, 사로잡힌 사건이라 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는 것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위대한 사건이 있었죠. 그 많은 위대한 사로잡힘의 사건들이 있어서 기독교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로잡힘의 사건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그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그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두고두고 원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잘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가다 보면은 좀 어긋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돌아가야 할 오리지널, 원형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힌 초대교회 신자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자주 그 말씀들을 나눠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크게 4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이 떡을 떼는 것은 예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러면 기도만 주구장창한 분들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4가지를 골고루 힘썼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어뜸으로 힘쓴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겠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제일 우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비롯한 또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는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자 예수님께서 좀 민망하셨는지 베드로를 향해서 묻죠. 너도 떠날 거니? 그때 베드로가 또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말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는 듣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또 얼마나 갈등을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등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심지어 그렇게 말을 잘했던 베드로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뭔가 소홀히 했더니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들 믿음에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거죠. 믿음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 쪽대본으로 있듯이 그렇게 자료들이 막 산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다 수집해가지고 특별히 이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가지고 이 복음서를 완성한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어록이 얼마나 흩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했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겼는데 그러면 이 가르침을 누구한테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참 다행스럽게도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간 이 땅에 더 사셨습니까? 40일을 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자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40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듣고 특별 이 코스를 밟은 겁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는 이게 신학교였을 거예요. 그 40일간의 집중 성경 공부, 이때는 얼마나 또 귀를 쫑긋 세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믿음이 실패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사도들의 가르침이 곧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살죠. 그리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 곧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완성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말씀이 더욱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귀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가르쳐도 정말 훌륭한 가르침을 해도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믿음의 큰 자양분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아마 다 졸고 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세 때 조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불의 어떤 체험으로 역사하시는 것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더 마음을 모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 삶을 말씀에 맡길 수 있는 이런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 밀레도에서 헤어지는 일이 있었죠. 한 3년 동안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3년간 그 정든 교회를 떠나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뭐에 부탁했습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그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보호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는, 신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신앙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모든 일을 감당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떤 모습이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하신 거죠. 숨을 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우리 주님과 제가 아삼육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죠. 신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참에 딱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바람 빠진 타이어 마냥 맥없는 분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굴곡 많은 인생사에, 세상사에 내 주인으로 자기가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그리고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확신 또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모시고 살고 싶지 그렇게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확신 또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가슴에 임해야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삶이 얼마나 힘있겠습니까? 그냥 맥없이 비실비실거리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한 번씩 비실비실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따져보면 성령 충만이 거의 앵꼬 상태라서 그런 것입니다. 계속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자가 무엇입니까?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보호한다는 겁니다. 해는 뭡니까? 은혜죠. 은혜를 보장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자는 뭐죠? 이 선생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죠. 은혜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도록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잘 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이건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나의 인생의 멘토가 잘 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선생님 아닙니까? 이 선생님을 여러분 든든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신명난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운반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맥없이 살지 않습니다. 우울한 표정 아닙니다. 근심의 얼굴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이 표정에서 뭔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표정이 안 좋거들랑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다 겪죠. 참 어려움 안 겪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어려움을 희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이 은혜가 성령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지요. 우리의 일상이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더욱더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번 구해야 됩니까? 그것만 계속 구하면 그것도 힘든 일일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런 신자의 모습을 유지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최초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그렇게 성령을 기다렸죠. 갈망했죠. 간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자체의 기도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가? 성령 충만은요, 성령께 온전히 내 삶을 맡아달라고, 다스려달라고 맡기는 분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 내 모든 존재를 내맡기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존재, 내 직업, 내 자녀,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특별히 할 것은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복음 전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거든요.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이 사도들이 그 박해와 모진 시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내가 쥐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그 자체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오늘도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은 소리 없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래처도 만나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능률이 있고 얼마나 또 힘이 나는가. 신자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주제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자는 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 믿음과 은혜가 늘 세트로 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이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렸죠.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에 이 말씀과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두 기둥으로 삼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신자는 말씀의 나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신자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매 순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은혜를 얻고 화평을 누립니다. 그 길이 형통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믿음은 관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발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 이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전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많았죠.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지 믿음의 거장이 되지 못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실패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치밀한 관계가 되었는지, 그래서 큰 믿음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어떤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 관계와 믿음이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확인해 봅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숨김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셨다. 그런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평생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할 것인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높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정말 이 예수 잘 믿어서 누구보다도 건강한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 여기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일 큰 복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관계인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뭐도 주시고 뭐도 챙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좋은 친구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친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그 모습이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좋은 친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